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적은 성경책은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저는 숫자에 좀 약한 편입니다. 제가 글을 잘 쓰고 쓰는 걸 좋아하고 글 읽는 것을 좋아해서 문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숫자에 약해서 문과를 택했어요.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택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숫자가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우리 여성분들을 보면요, 이 숫자에 조금 강하신 것 같아요. 특히 마트에 어떤 물건이 가격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다들 이렇게 아십니다. 정확한 가격을 아실 때도 있고 그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좀 전에 이렇게 오늘 기사에 좀 안 좋은 소식도 있고 또 기도해야 될 소식이 있는데 한국에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너무나도 강해서 냉동을 시켜도 1000일 동안 이 병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돼지값이 금값이 될 정도로 비싸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삼겹살을 좋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 값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성들은요, 이런 값은 잘 몰라도요, 자동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요, 물건만 값으로 매기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한국의 연예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한 광고회사에서 하나의 리스트가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냥 실수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리스트가 뭐냐면 어떤 연예인은 A급이고 어떤 연예인은 B급이다.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연예인은 한 번 섭외를 할 때 몇 억을 줘야 되고 어떤 연예인은 B급이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리스트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을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어떤 이들은요, 이것이 표로 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사람들을 그렇게 값으로 매긴다라는 그러한 쓴소리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는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값으로 매긴다면 우리는 얼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살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은 금이나 은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라는 거예요. 몇 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이제 나에게 물을 때 얼마입니까? 당신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값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피값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이 피값이,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이 언제부터였는가, 언제부터 계획하였는가, 이것이 또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하기를요, 창세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다라고 말하지요.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흘리신 이 피는요, 말세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단지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쉬는 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침에 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 극장을 빌렸어. 감동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죠. 장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혹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제가 들었던 이 말처럼, 제가 아내에게 장난을 했던 말처럼 여러분 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과 그 핍박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이제 첫째 주에 성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성례 주일 드리지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1년에 있는 하나의 행사야. 맛있는 포도주도 먹고 또 떡을 먹는 날이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면 되지 않습니다.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여할 때 이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례를 집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참여하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모든 이들, 특별히 또 참여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장년들,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피를 마시고 주님의 그 살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B와 D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시죠? C가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B는 birth, 태어나는 것, 태생부터. D는 그러면 death, 죽음이에요. 그러면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C는 무엇일까요? choice입니다.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떠올라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이번 주 구역예배 들으셨지요? 구역예배 교재 읽으셨지요? 거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축복, 불순종하는 저주. 그래서 그리심산은 율법에 기록된 축복을 낭독하고, 에발산 때에는 저주를 낭독하는, 불순종에 대해 낭독하는 그 순간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낭독할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지요.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간구하지만, 순종을 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순종을 무엇으로 요구하고 계십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 없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이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다하고 교회에 충성되어 일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너희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에 답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사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 연락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 다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게 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제일장로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싼 값으로 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늘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